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삶의 자리, 지츠임 레벤이라는 독일어로 그 삶의 자리가 뭔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는지,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별명이 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전서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4분 5열 됐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는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상의 제물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간음의 문제, 또 예배의 질서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부활신앙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는 언제든지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하지 못해.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 부정, 자기 비움, 낮아짐.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신학적 관심은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나 가슴 아픈 일만 당하고 돌아와요. 가슴 아픈 일만 당하고 냉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의 신학적 관심은 누가 진정한 사도냐? 누가 진정한 사도냐? 이 사도성에 관한 문제,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적인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 가운데 하나예요. 어린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280일을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오는 거예요. 이 팔불출이라는 말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내 자랑을 기탄 없이 말하겠다. 이게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 비영성적인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아. 근데 자꾸만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짜라고 그러고, 거짓 사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고 그럴까, 자기 소개라고 그럴까, 그걸 하는 거예요.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분이 있으면 잘 사도 바울을 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들을 다 잘해요? 예. 내가 말은 잘 못하나 난 지식은 그렇지 않다.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겪은 그런 어려움들을 낱낱이 심한 고역을 했고 감옥에 갇혔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었고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만났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대한 염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것.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침투하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배움는 그야말로 입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비 체험을 소개하면서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3자적인 표현을 가지고 마치 남의 일처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혹시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까 봐 또 자기를 너무 이게 높이 평가하고 신격화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둔다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슬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는 지극히 큰 계시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이 보낸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늘 몸과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뭐냐? 2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지병, 그것을 학자들은 간질병이나 안질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안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찌르는 가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대적자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어요. 먼저는 질병이라는 가시, 몸이 아픈 분들, 또 항상 병을 안고 사는 분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 병을 안고 살아야 돼. 고칠 수가 없어. 그냥 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가시, 죄책감이라는 가시.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나는 무흠하다, 떳떳하다 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가시, 우리가 한평생 관계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네. 어떤 사람은 꼭 찌르는 가시처럼 말도 그냥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톡톡 쏘고치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가시는 공개할 수도 있고 나만이 아는 가시도 있고요.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 내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가시도 있고 개인을 찌르는 가시도 있고 가정 전체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 얼마 동안 시한부로 찌르는 가시도 있고 죽는 날까지 뺄 수 없는 가시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찌르는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가시를 어떻게 다루느냐. 가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뜻밖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거절입니다.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3층 천의 신비 체험은 아무도 겪을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경험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의 위험이 커집니다. 맡은 직분이 중요할수록 높은 마음을 품기 쉬워집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는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를 아하,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의 죄니까. 2번째 깨달은 사실은, 아, 그래, 내가 약할 때 강하구나.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사는 것은 약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시를 빨리 빼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시를 품고 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할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늘 자기를 괴롭히는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항상 순간 매일매일이 위기야, 위기. 내가 찌르는 가시로 아주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가운데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학자였어요. 그런데 나비의 일종인 천장나방 새끼가 누에고지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누에고지가 뚫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월레스는 누에고치를 면도칼로 찢어주었어요. 쉽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천장나방 새끼가 금방 나오긴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비는 제대로 날지 못하다가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새끼 나방이 뇌의 골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일이 오히려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고 몸에 힘을 길러주어서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주고 건강한 나비가 되게 한다는 거. 고난이 없이는 아름다운 색채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 진주조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주조개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주의 원형은 모래입니다. 하늘의 모래가 그 연한 진주조개의 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연한 살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몸을 후비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품을 뿜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는 거예요. 아프니까, 찌르니까 감쌀 수밖에. 그런데 그 모래알을 감싸서 세월이 지나면 그 모래알이 찌르는 가시가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주 조개가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금광석의 본래는 금이 아닌 부분이 많았지만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금이 아닌 부분 다 녹아버리고 나중에는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고통의 용광로를 지내는 동안에 믿음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이 점점 깎여 나가고 나중에는 금보다 귀한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서울 연동교회를 담임하는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서학자였어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지만은 아주 위대한 성서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6살 때 발에 병이 났어요.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그런데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한방약을 붙였는데 이게 덧나가지고 더 고생을 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건 목사님이 이렇게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집안에서 한 일이 뭐냐? 3년 동안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나중에 3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한 것이 성서 대학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건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썼어요. 이상건 주석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상건 목사님은 장장 60년 동안 발의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1993년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존경하는 외과 의사의 권유를 받아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발 뒤꿈치에서 1cm의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발 속에 들어가서 평생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이거를 60년이 넘어서 발견한 거예요. 이상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발 수술을 받고 철사를 들고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내가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여러분 뒤꿈치가 아프면 가서 수술을 받으세요. 사진 잘 찍어 보고. 그 조그만 철사가 몸에 박혀가지고 일평생을 괴롭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대한 대성서학자가 된 거야. 몸이 아프니까 돌아다니질 못해. 가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강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정금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시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육체를 찌르고, 때로는 정신과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영혼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그 가시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